2페이지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기도의 자세, 믿음이 보인다. 이제 그 다음 6주차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기도 응답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들으시고 이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의 자세에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자세를 보면 실력을 알 수 있듯이 기도도 자세에서 응답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나 예술계에서 악기를 다룰 때,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노래의 자세라는 것도 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세는 기본입니다. 그 자세가 갖춰졌을 때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의 자세를 바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아쉽게도 분명한 신체적인 기도 자세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 신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는 찾지 못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라, 두 눈을 감고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볼게요. 단 마음의 자세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5-1번 챕터만 나눌 겁니다. 마음의 자세에 대한 부분 나눌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요, 마음이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요,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주 자주 기도에 대한 메시지 주실 때 그 마음, 이것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요? 중심이기 때문이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자세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번 챕터를 나누고 다음 주에 5-2를 나눌 겁니다. 좀 여유 있게 갈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 자세로부터 무엇이 나오냐고요? 바로 몸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대한 자세는 절대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라라고 말할 때는 일어난 자세를 내가 만약에 취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게 겸손한 자세겠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제 존재 자체 부정합니다, 엎드려지는 게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뭔가 딱 규격을 딱 정해놓고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에 대해서는요 무한하게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기도, 오늘 이제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 먼저 설명해요. 두 번째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은사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은사적인 차원 아니고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사적인 차원에서는요,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아멘.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느냐, 그 전 단계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은사적인 차원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적인 차원의 믿음은 결국 이제 이 인격적인 차원을 바탕으로 생겨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할까요?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즉, 은사적인 차원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사적으로 기도의 믿음에 대한 은사를 주실 수 있고요, 좀 특별한 은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겠지만요, 인격적인 차원에서는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둘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낮고 높은 차원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정말 내가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금세 회복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힌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지체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내게 믿음의 은사가 특별히 믿음에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간절함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뭐라 여기시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간절함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인물을 찾아볼 건데요, 이 두 인물,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메오예요. 그 두 명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만큼 그 인생을 역전시키셨는지를 볼 거예요. 어떤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 주님 앞에 뭐였다고요? 이거였어요. 이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실 겁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자. 간절한 마음이 곧 믿음이다.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할게요.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형태의 기도, 주면 좋고 안 주면 조금 섭섭할 정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두 가지 믿음 다 포함됩니다.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든 인격적 관계에서 믿음이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나오는 설명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간절히 찾는 것이다. 간절히 찾는 것이다.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1번 마음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나올까요?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들을 나눌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곧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간절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고개를 꽂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말씀 안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쪽평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방으로부터 이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고백인데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약속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자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 무슨 의미예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무시해버렸죠.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인 당신한테 부름을 받지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절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하고 있냐면 개와 같은 취급, 동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성품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리고 28절 갑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질문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방에 들어가셨나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질문, 가나안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소리 질렀을까요?
아마도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이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된 상태예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는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질문.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의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갖느냐?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스스로, 나 진짜 불쌍한 놈이다.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 지금 당한 이 문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 무시했죠. 제자들은 왜 그 여자를 보내야 한다고 하죠? 보내야 한다고 하죠.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 감히 예수님이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지나가고 계세요. 그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가난한 여인이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야, 괜찮은 사람도 아닌데 뭐야 지금, 이방 여인이잖아.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법한 사람들은요 누군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상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을 그들과 상대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상대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지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기의 불쌍한 불행한 형편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불쌍한 형편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얼만큼 멸망할 존재인지를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스스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부름받은 형제들을 보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즉 가정에 뭔가 재벌 가정에서 나타난다던가 가정의 명문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를 따라 선포하세요. 따라 선포하세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선포하세요. 입을 벌려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 하심이라. 인간된 존재 자체, 우리의 인간된 수준 앞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식을 갖추셨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좋은 여러분 배경을 갖추고 계세요?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죽는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죽는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밖에,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분은 죄에서 구원하신 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김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 죄 많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직업을 보세요. 어부, 세리, 당시 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으십니까? 예수 믿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럴수록 예수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수록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멘.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게으르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히 사역자인 저부터 전사님, 간사님 드릴수록 더 부족해요. 더 연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뛰어드는 사람일수록 더 부족해요. 왜냐하요, 죄 많고 초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많고 초라한 나를 받아준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 생애를 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할 게 많은 사람들,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은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멘. 절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세울 수 없도록 하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낮 오후에 불과했던 베드로, 아무에게도 영향력이 내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를 붙드시고요, 성령의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질문,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즉 유대인들, 대상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어떤 자세를 보이죠? 절합니다. 엎드려 절해요. 예수님 앞에 절해요. 경배해요. 예수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거절당했어요. 찾아오는 죄인을, 연약한 자를 거절하셨어요. 가나안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다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다.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2층도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2층 평안할지어다. 2층도 함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귀신 들린 딸이 언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여인이 드렸던 믿음의 기도, 즉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뭐죠? 무시를 당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을 당했어요. 너 상관없어. 아니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천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차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뭐를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그 딸이, 귀신 들렸던 그 딸이 치료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 때 있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너 진짜 너 개들에게 던져지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데요,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어요. 누가 소리 질를까요? 간절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르짖어요. 공통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절함 가지고 부르짖어서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제지하죠. 야, 조용히 좀 해. 조용하지 마. 조용히 좀 하라고. 예수님 지금 이 뒤에 십자가 이적을 앞둔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이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여기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마지막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신분 거지예요. 소경이 앞에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주변에서 바디메오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남들이 다 아니래요. 부르지 말래요. 그럼 더 크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소원이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앞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에게도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부를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적당하게 얌전하게 여러분 채통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나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광신도야? 저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절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시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입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고 이 몸이 부딪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치상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긴 했지만 은혜를 누린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의 기도로 인정받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자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자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수만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죠?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이에요. 오타가 나왔네요. 맹인이에요. 맹인, 거지, 소경이죠. 바디메오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만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듣는 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다 소경인가요? 여러분 다 눈 시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맹인 있으세요? 다 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소경들,
본다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들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똑같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랑 똑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리라.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꾸짖습니다. 혼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가나안 여인과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나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뛰어 일어나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소리만 듣고 달려갑니다. 겉옷을, 내가 거지라는, 맹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뛰어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듣고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바디메오의 공통점을 정리해봤습니다. 7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잘 살펴보세요. 불행한 형편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처절한 상황에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별로 예수님 안 찾았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안 찾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깁니다.
내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소리질러 나아갑니다. 부르짖어 나아갔어요. 네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불행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짖죠? 누가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인물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다섯 번째,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셔도 뭔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았다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스스로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소원으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 소원으로 붙잡읍시다. 붙잡읍시다. 여러분, 그 소원을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일곱 번째인데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77페이지 보면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인격적 차원에서의 간절함을 나눴는데, 이 간절함은 누가 갖는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럼 누가 불쌍히 여기는 자일까요?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간절한 기도는 일맥상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괜찮은 믿음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감사도 열거할,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도색도 안 했고요, 속여서 취한 것도 없고요, 제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안 했어요. 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엎드렸어요. 일주일에 이틀을요. 여러분, 보통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 칭찬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믿음 갖고 있으면요, 그죠? 막 인정받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늘 금식하면서 은혜 구하고 엎드리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늘을 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간절한 기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하러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공통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죠?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구별했죠?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금식하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버리지 말고 둘 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세를 비교해 볼까요?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세리는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세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바디메오가 이 두 인물의 공통점,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간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근원적인 해답은 어디 있느냐? 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동족의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인 거예요. 예수, 죄를? 죄가? 죄 아닌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절대 사람의 시선과 윤리 도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죠?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제가 좀 마쳤네요.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밑줄을 그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간절한 기도는 시작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숨통 트이는 기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기도,
받으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믿음의 기도 중에서 인격적 차원에서의 믿음의 기도만 다룬 겁니다. 근데 이 인격적 차원의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간절한 부르짖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내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 가장 기초엔 무엇이 있냐? 나는 죄인입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감격들이 사라지셨습니까? 그 첫사랑의 뜨거움,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혹시 놓치셨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해답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가능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불쌍한 것도 없는데 간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불행한 것도 없는데 간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낱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가나안 여인과 바디메오는요, 소망 자체가 없었어요. 들려왔던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소식이, 그 소식만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혹시 간절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그 옛날의 기도가 여러분 잊혀지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기도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릴지라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간절히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사간 여보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곧 찾아주지 않으시니 주님의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사간 여보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곧 찾아두지 않으시니 주님 내 은혜 내 영에 쏟으사 눈물 변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나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들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간 영혼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곧 찾아두지 않으시니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요. 우리 지체들에게 제 연약함을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는 제 마음에 사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를 딱 오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제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긴장이 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일부러 찬양부터 막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넘쳐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간절함이 오늘 없습니다. 왜 예배하는데 제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어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예배하는 제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왜 주님 제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배 내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배 내내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 중간중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 내내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거의 끝나갈 때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누렸다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진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예배는 드려도 명목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것을 위로받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제가 예배하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치지 않았어요. 오늘 잘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는데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입술로 선포했으면 하나님 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소경이에요. 주님 저 보고 싶어요. 제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지금 제가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믿음으로,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
바디메오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거지였습니다. 구석에서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석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교우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현수 전사님이 주변에서 제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내주세요. 제가 바디메오의 간구를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찾을 때 현수 전사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짓입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귀에 들립니다. 이 거지의 형편에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식만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해. 거짓.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하란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거절하고 사람들이 막고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받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많은 감정들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봐지지 않아요. 온전히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으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